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것을 겪습니다. 많은 것을 겪는데 이제는 좀 끝났겠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고개를 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쉼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공동체가 겪을 수도 있고 개인이 겪을 수도 있고 그럴 때 묻습니다. 왜 겪어야 됩니까? 주님께 수없이 묻고 또 묻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을 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 생명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지만 분별력을 가지면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늘 드리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그 한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 속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근심에 쌓여서 돌아갑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제자들이 놀랍니다.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할 일을 감추어 놓고 어디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미리 하나님은 인생에게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류 첫사람에게도 아담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내 마음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그리고 거기에 단서를 붙이시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담과도 관계 속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또 야곱, 요셉.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족장들과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냥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처음에 알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처음에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해나가세요. 모세하고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하고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의 왕들과도 그런 적이 있고 선지자들과 또 신약에 넘어와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한 분이 다 하셔도 돼요. 그래도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유일한 목적이에요.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보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 다른 뜻이 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인생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도 화목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인생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야지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을 가져봤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영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알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교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본문 바로 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묻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사람은 자신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나는 그러면 영생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완벽에 가깝게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그렇게 완벽하게 지켰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완벽해 보여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무엇인가 부족한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됨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부모도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나와 가까운 그 어떤 사람도 내 인생에서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청년에 관한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그 청년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자 청년이 할 일입니다. 그런 자에게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고 생명을 얻는 구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 구원과 또 육적 구원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영생이란 것은 영적 구원이지 육적 구원이 아닙니다. 육적 구원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영적 구원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어렵다는 말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바늘귀가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실을 끼기도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그냥 안경 안 끼고 바늘귀에다 실을 끼죠. 나이 들어보세요. 안경 끼고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그 바늘귀에다가 실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듣고 심히 놀라요. 심히 놀라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놀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성경에 보면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족장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솔로몬도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욥도 고난을 겪었지만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난하고 병을 얻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니요. 천국에 가기가 아주 어렵다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나라가 되었든 한 나라의 그 통수권자가 국민들에게 가장 지지를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룰 때.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면 이 지도자는 잘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공생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럼 빈털터리가 되고 그런 후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정립해야 돼요. 또 복음을 전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과 구별을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구별하는 것, 분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 원리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건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정하셨으면 창조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지난 시간에 설교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죠?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본능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나는 최고가 돼야지, 나는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유하게 되려는 것, 강하게 되려는 것,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왜 나쁩니까?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도 사람들이 최강자가 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힘을 쓰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처럼 약한 존재가 있을까요? 태어났을 때 그냥 놔두면 살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는 어때요? 저는 소가 새끼 낳는 걸 봤는데 나오자마자 막 비틀비틀 대더니 걷더니 뛰어다녀요. 사람보다 얼마나 강해요. 부모의 보호가 필요 없죠.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뭐 부모의 은혜, 어미의 은혜, 뭐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부모의 은혜가 없으면 어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거 참 답답한 일이죠. 이러한 사람이 태어날 때 약한 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여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약하게 태어나서 부모의 보호를 받고 강한 자로 세워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얼마나 다양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의 부자는 어떤 부자를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니까 이 땅에서 부자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부자가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 땅은 끝이 아니에요. 이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는 천국
천국에서 부자예요. 어디에서 부자라고요? 천국에서 부자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가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심판주의 자리에 앉으실 텐데 너희도 심판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겠다. 그 말씀이 뭐냐면 뭐와 연결되냐면 창세기 1장 28절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요? 천국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윗부분에 이 땅에서 자기 능력으로 완전함을 이룬 이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가 우리가 볼 땐 부족함이 없어 보이죠.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젊을 때부터 부자예요. 그러니 뭐 인생이 다 풀어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명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생각할 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어딘가 온전하지 못한 게 내가 있구나. 그것을 자각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요, 창세 이래로 전무후무한 그 부귀영화를 누리고 소유했던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을 깨달았다. 솔로몬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부를 가지고 산 사람도 없습니다. 즐길 것을 다 즐겨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지금도 바람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 이 가운데는 계시지 않겠죠. 이런 솔로몬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부유했던 이 청년을 보십시오.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서의 부자라면 일단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 부자라는 것, 부자라고 하니까 재물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지위, 명예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예요? 주님께 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로 말하지 않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뭐가 있죠? 낙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육적인 낙타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요?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육체 우선적인 존재 아닙니까? 육체 중심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한 몸이
그 영체가 어떻게 됐어요? 벽을 뚫고 막 가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이런 존재로 바뀌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제자들이 심히 놀라면서 말하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마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과학도 얼마나 발전했어요. 의학도 얼마나 발전했어요. 발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육적인 것들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을 영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바꿔놓을 수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과의 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매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의 예수가 아닙니다. 영으로서의 예수님, 보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삽니다. 그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이에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육체 우선적인, 육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영적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내 속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거, 어떤 지식적인 거, 세상의 명예적인 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가 더 깊어지십시오.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겐 이미 영생이 임한 것이고 구원이 임한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모두가 풍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신령한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령한 부유함이 매일같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신령한 것들이 육적인 것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육적인 삶도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